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의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대속이 뭐지? 대속이 뭐냐면 죄를 대신 사해 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의 개념이거든요. 돈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몸이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못 벌고 쓸 때마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통장으로도 대출 빌리고 뭐 내 땅 팔아가지고 담보도 되고 집도 팔아가지고 담보로 하고 자동차도 팔고 다 팔았는데도 돈이 계속 우리 집에 부족해. 그러면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대출 상환 기간이 옵니다. 대출을 갚아야 되는 기간이 왔는데 대출 상환 기한이 딱 찼어. 그런데도 못 갚아. 그러면 내 땅, 내 집, 내 자동차 이거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뺏겨. 은행한테 아니면 그 대출 받은 사람한테 다 줘야 돼요. 대출 그 원래 주인한테 돈을 갖다 썼는데 못 갚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빚진 자가 됩니다.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인생 다 살았어. 난 돈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대출을 구제해 주기도 하고 나라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니까 이게 면제해 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웬만하면은 이게 대출 갚는 게 30년, 40년 이렇게 갚아야 돼요. 우리 집에도 대출이 있다. 대출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있어요. 우리나라 빚이 얼마냐면 한 목사님 30대 때 뭐 우리나라 빚이 뭐 천조였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모르겠다. 네, 1000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갚아야 되는 돈도 무지하게 많아요. 이러면 몇 억씩 갚아야 돼. 이러면 한 사람이. 한 1000조 정도 됐고 1700조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매기면 뭐 몇 억씩은 갚아야 돼.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한 사람한테 신체 포기각서 이렇게 받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여러분 대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팔리는 거야. 노예로 팔려요. 누군가 부잣집에 내 몸을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 평생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노예 혹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속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된 상태였는데 누군가 엄청나게 큰 그 빚을 대신 물어주는 거야. 대신 물어주고 너는 이제 내가 샀어. 그리고 너는 내가 자유롭게 해줄게. 해준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입니다. 이런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 안 되니까 잠깐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호세아 3장 1절 3절 호세아 구약성경 거의 뒤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뒤쪽에 3장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자기를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은혜가 되는 너를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 잠깐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탐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남자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을 낳는데 이 엄마가,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가 좋아요 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이렇게 사는 거야. 음탕을 하는 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있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했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몇 개? 15개 보리 한 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팔려간 거야.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빚지고 살고 그곳에서 힘든 삶을 사는 거야.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몸이 팔려가지고 일만 하고 옛날 남편이 좋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남편 호세야 선지자 너 가서 내 아내 데려와. 사랑해. 데려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호세아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누구랑 살기 싫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싫다고 집을 떠난 거야. 나는 주의 종과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는 옛날 나를 사랑해줬던 남자가 좋아요 하고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랑 사는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네 아내 데려와. 내가 아직도 그 여인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3장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오래요? 잘 봐봐. 말씀을 보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를 사오래요?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보고. 헛소리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사오래요? 2절을 봐봐. 2절 맨 끝에. 누구를 위해서 사오래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오래요? 그 여인을? 3장 2절. 얘들아 성경을 잘 봐봐봐. 누구를 위해서 사오라고. 그치? 나가 누구야? 맞아. 얘들아 봐봐. 이런 바람났고 음탐한 이 여자를 누구를 위해서 호세아에게 사오라고 하신 거예요? 얘들아 성경 좀 봐줘. 나가 누구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오래요. 야, 네 아내 네가 사랑했으니까 네가 사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사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것 같아. 누가 그녀를 사랑한 거예요? 남편도 사실 포기했던 것 같아. 남편도 포기했던 것 같아. 도저히 이 여인을 내가 때려서라도 잡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녀 사랑하니까 그녀 데려와.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돈을 주고 몸이 팔린 그 여인을, 종으로 있던 그 여인을 돈을 주고 가서 사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면 그 여인은 저기 다른 집 술집이나 포주에 다른 남자의 소유예요? 아니면 돈 주고 사왔으니까
누구의 소유예요? 호세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럼 이해돼요? 뭔가를 돈을 주고 사오면 내 거가 되는 거야. 핸드폰을 휴대폰 가게에서 돈 주고 사왔어. 그럼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돈을 주고 사왔으면 내 거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뭐다? 사람에게는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기 전에 판결을 받죠. 그때 판결 중에 어떤 판결이 있냐면 보석금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안 가고 보석금으로 200만 원 내시오 하는 거야. 그럼 음주운전 해가지고 보석금 얼마 냈다고 그래요? 200만 원. 자, 이번에 어떤 장관님이 딱 뽑히려고 딱 하는 순간에 조사해 보니까 음주운전 250만 원인가 270만 원인가 딱 걸렸어요. 음주운전이면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음주운전 때문에 감옥 갔어. 근데 보석금으로 어떻게 됐냐면 풀려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돈이 있으면은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합의를 보고 사고를 냈으면 합의를 보고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저 음주 습관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어떤 형벌, 가벼운 형벌은 보석금으로 처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범죄 있죠. 사람을 해하거나 목숨을 해한 이런 사람들은 보석금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감옥에서 가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거는 보석금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사오는 것도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원래 돈으로 돼요, 안 돼요? 돈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죄로 죽어야 되잖아. 우리는 우리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어떤 돈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새겨서 봐봐. 뭔가를 살 수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때 누가 사오신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때 나의 죄는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야.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사셨다고? 나를 사셨다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때 예수님이 사오신 거야.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알 것 같은데?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다 없다? 하이라,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다 없다? 지금 이야기한 거는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야. 근데 얘들아, 명확하게는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는? 봄이나 명확하게는 돈 주고 사올 수 있어, 없어? 죄를 어떻게 돈을 주고 사와? 할 수는 없는 거야.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뭘로? 사올 수 있다 없다? 사올 수 있는 걸로 이미지를 새기라고 하이라. 그렇지. 자, 지금부터 이미지 각색을 하는 거야?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사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봐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거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봄이나 장난치지 말고. 그러니까 딴짓하면은 이게 한 번 얘기했는데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하이라. 그 옆에 좀 보지 마봐. 목사님 보라니까. 마이크 보라니까. 마이크 보고. 자, 이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대속하시고 계시고, 성경에도 보니까 호세아가 자기 아내, 음탐한 여인을,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사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게 대속적인 개념이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와요. 형벌을 보석금으로 내잖아. 부분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구약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대속받았을까? 구약 시대.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대속, 우리 죄를 없애려고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제사를 통해서. 자, 로마서 3장 21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신약성경 마테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신약성경이라니까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들아,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없어.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제물이 양과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나의 죄를 대신 지게 만드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된다? 용서함 받는 거야. 이게 대속의 개념이야.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시대에 대속의 개념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 대속이라는 게 있다. 죄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죄를 대신 갚았다? 동물의 피로. 오케이. 동물의 피로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은 뭘 이야기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속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 드리고 백성들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이게 율법의 규례였어. 근데 예수님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율법 외에 한 의가, 다른 의가 나타났대. 여러분, 이게 제사제도만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걸 통해서 대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대속이 아니라는 거야.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새로운 방법으로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대속받았구나, 이런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6월절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잡아먹고 피는 문설주, 문지방 이렇게 발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장자들이 죽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죽지 않았죠. 모두 다 살았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애굽 사람들의 집, 그 집은 다 죽임당했어요. 장자들, 처음 난 짐승들은 다 죽임받았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뭐가 없었대요? 따라해보세요. 죽음이 없었다. 여러분, 율법 이전에, 이거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야기거든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게 율법이라면 이 6월절 규례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규례야. 율법 이전에 대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뭘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대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죄 용서 안 받는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유월절 피 그리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우와, 구원받았대.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 뭘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른 의가 나타날 거야. 다른 구속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야. 증거를 받은 것이래. 누가 그래?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율법들이 자, 봐봐. 새로운 구속 방법이 있어. 새로운 구속 방법을 너네들 경험해야 돼. 이야기한 거야. 그 방법이 뭐예요? 신약시대. 새로운 대속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뭘까요? 자, 우리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자, 시편 다음에 이사야 52장?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시편 다음에 상우야 성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왜 이렇게 느낌이 있냐? 자, 5절 볼게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4페이지. 허물이 아니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지배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누구 이야기일까? 자, 그가 찔림은 누군가 찔렸대. 누군가 찔렸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이 뭐예요? 허물이 뭐예요? 허물. 여러분, 뱀 몸통이 있는데 이 허물은 뭐야?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죽은 거. 우리 죽을 것을 위해서 누군가 찔림 당하셨대. 얘들아, 계속 5절 봐봐.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군가 상함을 당했대.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해를 받았다는 거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막 매맞고 채찍질 당했대. 그가 채찍질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됐대? 평화를 누린대. 편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대. 이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누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럼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찔림당한 그 존재가 구원자라는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찔림받고 고통당하셨대. 그 사람이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야. 이거 누가 증언한 거예요?
이거 누구의 이야기일까, 이게? 무슨 53장이야? 무슨 53장이에요, 이게? 누구의 증언이라고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거야.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을 거라고 선포한 거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해 준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대. 채찍을 맞는데도, 뺨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수장이 뭐예요? 도살장. 자기 죽이러 가는 그 도살장에 가는데 끌려가는데도 잠잠했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죽이고 있는데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끊어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당한다는 거야. 왜 죽음당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 우리 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끊어짐 당했다는,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사야 53장은 암송하세요. 암송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9장 24절 한번 봅시다. 더 뒤에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9장 24절. 호세아 전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평안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일은 일에 기한이 찬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성이 이렇게 온대요. 허물이 그친대. 왜 허물이 그쳐요? 죄가 끝난대.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끝난대. 죄악이 용서된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대.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거 언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대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날 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26절에도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져서 없어진대요. 끊어져서 없어진다는 말 뭐예요?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고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허물, 죄,
죄악 용서 영원한 의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속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우리를 대속하신다? 예수님. 하나님. 누가 증언한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이 새로운 대속자가 올 거라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실 때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야.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당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예수님 이전에 보낸 마지막 선지자가 뭘 고백했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이런 고백한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세상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야. 세상 죄를 다 가지시고 예수님이 죽임당할 거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신에 대해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구약의 성경에 고난 받으실 거, 죽으실 거, 사람들이 배척할 거,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에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속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치 너네들처럼 똑같아. 여러분들이 구주가 누구예요? 아니면 몰라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난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누굴 통해서 대속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 통해서 대속받는데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메시아를 핍박하고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들을 기다렸지만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봅시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래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대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 목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죽어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뭐 하신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몇 번씩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당할게. 너는 이제 나 믿으면 용서함 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그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대요. 십자가에 내어놓는다는 거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죽기 전날, 6월절 전날에 12명의 제자들과 한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뭐 먹었다고요? 떡을 먹는데, 떡을 떼어주시는데, 이건 뭐래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서 주는데 이거는 내 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바디의 몸이야, 몸. 뭘 이야기할까? 뭘 상징할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거야.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28절이에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래요 이게? 뭐 마시래요? 잔을 가지시는데 이 잔을 가리켜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 말씀하신 거예요?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구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언약하셨죠.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구속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언약이 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피를 마셔야,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만 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맞았어.
이전에는 제사 드리고 이전에는 뭐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율법으로는 뭐가 나요?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20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4장 20절.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까 읽었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네, 죄송해요. 3장입니다. 3장 20절 같이, 3장 20절로 봅시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대. 이런 율법을 가지고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아무도 없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도덕심, 양심, 그것을 가지고는 뭘 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이런 죄 지었지. 아, 나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죄. 아, 나 죄 졌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죄사함 받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포장하죠. 아, 나처럼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아, 다른 성도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이래요. 율법을 가지고는 구속받을 수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여러분 22절 뭘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셨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속량받을 수 있는지, 대속받을 수 있는지 24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어떻게 속량받을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해주신 구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기독교 구원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안 했다? 구약시대에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그걸로는 그 구원받는 방법이, 새로운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린 죄사함 받을 거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한 게 아무도 없어. 나는 도덕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나는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많이 헌금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도 아니고, 공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네.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거야. 자, 구원받는 방법 쉽다, 어렵다? 쉽다.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 누구 믿으면 우리 죄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죄가 깨끗해진다? 성경이 다 증언해 줬잖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준 거야.
나는 아직도 예수님 믿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의 속령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핏값을 여러분들 희생당하셨어요. 붙어서 기도하지 말고요.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어요. 하나만 줘. 하나만 줘. 하이라, 근데 좀 떨어져. 이렇게 붙어있으면 시영이가 기도를 못해. 방해가 되는 거야. 기도를 방해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기도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야. 자기 기도하는 거야. 나의 죄 용서해달라고 내 기도하는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거야. 기도하지 못하게, 구속자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배 방해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옛날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실 구속자가 예언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 오셔서 죽임당하실 것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기꺼이 헌신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임당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던 거냐면 바로 죄 있는 우리의 고백, 지옥 앞에서 우리가 했어야 될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고백을 대신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죄책감으로 뉘우치게 하는 그런 것들,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은혜 나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주님께서 하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하나님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죄책 가운데 고백하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허물 가운데 살지 원치 않으시는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법에 있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친구들을 미워했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께 원망스러웠던 말들 생각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면 구속함 받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목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신 놀라운 일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단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이었습니다. 이전에 율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것, 남의 것을 빼앗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마음 속에 죄악을 품고 음욕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 죄를 깨달았다고 하면 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악들, 한 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들, 하나님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죄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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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 욕망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직들을 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주님,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구속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만납니다. 오 하나님 세카라오레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주님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외치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나 너무 기뻐요. 나 그렇게 불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분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더 아픔과 슬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해줬다. 너는 이제 아무런 죄도 없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의 예배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나오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속함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나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함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과 마음껏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나의 그 크신 구속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자라는 사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구속함 받은 이 삶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